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44년부터 430년까지 한 14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제 엘리야의 신명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이다, 침례 요한이 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이제 4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영적은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면요, 세상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순결해 세상도 맑아지는데 영혼이 말씀이 없어 죽어버리니까 세상도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서 다 제사도 지냈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아, 오늘 뭐 주일이네,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고, 아, 오늘 뭐 유월절이네, 그러면 제사는 지내요. 제물도 다 드리는데 사모함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불렸던, 랍비라고 불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했지만 예수님이 와서 신랄하게 지적했잖아요. 너희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다 막 온 천지 사방 다니면서 만들어 놓고 그들도 천국에 못 가게 만든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욕을 했다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돈을 갈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도처의 강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강도 만나서 다친 사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줬다. 그냥 도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냥 도둑이 죽이고 돈 뺏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온갖 부도덕한 행위들이, 도덕적인 음란들이 난무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음행하던 여자가 잡혀오잖아요. 너무나 많이 타락해버렸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서 회개라는 말이 사라져요. 아니, 죄를 죄로 알아야지 회개를 하는데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둠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답답하고 어둡고 이러한 현실 속에 그 빛이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썩었다고 해도요, 그 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 위의 것, 하늘의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해 침례 요한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밝히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28편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에게 빛을 주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니 내가 주의 도움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주의 힘으로 적의 방어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참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 깨끗하게 옷 입을 수 있고 화장할 수 있고 뭐 다 바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빛은 말씀을 소유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하면서 예수 얘기할 수 있지만 생명의 빛,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인 말씀을 주셔서 어둠을 밝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적진의 방해를 뚫고 나가 그들을 무찔러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달라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시작.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그거예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의 진학과 진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성교제하고 결혼해야 될까, 어디로 가 살아야 될까,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수많은 결정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때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 비춰주는 빛이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생명과 소망을 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에 옵니까? 예,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예배 많은 요소들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자꾸 우울감에 빠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비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묶임에서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일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주의 전에 와서 라이브로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은혜가 아니라니까요.